예수 믿는 것 정말로 최고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하 모든 것을 준다 해도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해도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방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최고로 복된 삶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로 날마다 충만하셔서 바로 예수님 주신 은혜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난 말씀에는요, 지난 말씀에서 오늘도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자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말씀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바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고요, 또한 주님의 귀한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좋은 병사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 군대의 이야기, 군인의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요,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요, 의복부터 갈아입습니다. 세상에서 입던 옷을 전부 다 벗고요, 팬티까지 군대에서 지급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갈아입고, 군복을 갈아입고 군화를 신고 그 다음부터 이게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시킨가 하면 입술을 통해서 다나 까로 이렇게 끝나는 말로 이렇게 하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연탁 이병 식사했습니까? 딱 물어보면요, 예 먹었어요. 그러면요 바로 그냥 기합받고 그런 겁니다. 예 먹었습니다. 다나 까로 이렇게 말하라고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이, 저 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으로 가, 그래서 뒤로 돌아가, 또 옆으로 가,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면요, 그때 이제 군대 말로 이렇게 고문관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좌로 가라 그러는데 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섰, 뭐 하나 둘 제자리 섰 충성 이러면요 꼭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요, 한 박자 못 맞추고, 그러면 다시, 그래서 전체가 다시 이렇게 제식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때문에 박자를 못 맞추면, 그것을 못 맞추면 전체가 다시 훈련하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훈련,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이렇게 군인다운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려면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절제하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도록 자기 입술을 절제해야 되고요, 자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도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 이 절제 않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요,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아주 좋은 병사로서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바로 죄만 짓다가 음란과 바로 이렇게 이간질과 질투와 바로 여러 가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좋은 일꾼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전해주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여주셨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바로 온전히 하나 돼서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성도들을 교묘하게 유혹해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만 흔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요, 이 교회가 하나 돼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우지 않아도 교회만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요, 바로 싸울 것도 없이 그가 무너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바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도 무엇하는가 하면, 디모데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바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자,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일이 하나도 없고 들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3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도들끼리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할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하면요, 어떤 바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다툼 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말다툼을 하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관계가 진척돼 가지고요, 그 관계가 더 깊어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요, 말다툼을 하게 되면 그 말다툼을 통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 시작해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요,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바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이 악한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이 말을 통해서, 말다툼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바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다툼을 통해서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요 그 한 성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말다툼으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말다툼을 할 때요 그것을 보고 보면은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말다툼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그 언론 통해서 보면요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다투어서요 바로 분란이 일어났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만약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야 교회가 이게 뭐냐, 평안하려고 교회 왔더니만 이 교회가 참 게 하는 짓을 보니까 아 나 예수 믿기 싫다 해서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요 그것은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 말다툼을 통해서, 분란을 통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말다툼으로, 우리의 다툼으로 바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바로 그것을 실족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가 그 말다툼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참 이렇게 남을 헐뜯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말다툼 하지 않으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 세우는 말, 전부 화합하는 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는요 바로 남을 헐뜯고 바로 이간질하고 바로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된 모든 인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학교 교수들끼리 서울에서 이제 양평 쪽인가요? 어디 양평 쪽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교수님들 6명이 봉고차를 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먹서먹해서 1시간 반이니까 오랜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학과장 얘기를 딱 꺼내니까요 그 6명이요 힘을 합쳐서 뒷담화를 하는데 1시간 반이 뭐 15분도 안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요, 교수님들도 바로 이렇게 남 뒷담화 하면은요 정말 막 그냥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누구 뒷얘기하고요, 옛날에 좀 그런 말이지만 상사를 이렇게 씹을 때 뒤에서 참 그것처럼 술안주에도 이렇게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하고 남을 헐뜯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면요 바로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이 제어하는 훈련을 바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교회에서 어떤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정말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건 그냥 내두면 안 된다고, 혼을 내키든지 본때를 보여줘서 바로 고치게 만들어야지, 저 그냥 내뒀다간 큰일 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서요 말다툼을 이렇게 시작하는 말다툼이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요 어떤 것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혹시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야, 목사님 왜 저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그것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자기 생각이랑 반대된다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시고요,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때려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신돌산 기도원 직분자 세미나를 갔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윤석정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지 말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요 빽빽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막 빽빽하거든요. 그 앞에서 앞사람 일어나면요 뒷사람은 궁뎅이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 이렇게 하면요, 잘못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하는데 막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니까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요, 그럼 뒷사람은 빽빽히 앉았는데 그럼 궁뎅이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하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약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뒷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뒤통수를 제가 이걸 맞았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딱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나, 그냥 은혜로 받고요, 이렇게 그냥 참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 기도 같은 잠자리 같은 경우도 막 서로 찾아려고 싸우고요, 막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제하는 훈련, 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기분 나빠서 뒤 쳐다보면서 인상 쓰고 그러면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분자로 갔으니까 그 정말 은혜 받은 거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때 때로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힐 수도 있고요, 그냥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받는 사람은 정말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하면은요 말다툼이 시작되고요, 그럴 때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바로 왜 참냐, 너도 그냥 똑바로 가르쳐야지, 마귀는 이렇게 해서 말다툼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말다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바로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본받았어요? 인내해야 된다면요, 인내할 때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심으로요, 십자가에서 참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도요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요 바로 엄청나게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도 복음으로 충만해서 예수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야 저거 얼마 전에도 예수 믿는 우리 동료들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저 사도 바울 어떻게 믿어? 경계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싸웠다고 분쟁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가운데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바로 참고 바로 성도들에게 참을 것을, 분쟁 말다툼하지 말 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훈련하셔가지고요, 가정에서도요 바로 이 참는, 입술만 잘 절제해서요, 입술을 통해서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은 가정도 하나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직장에서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요 바로 이 말다툼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해서 하나 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너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돌아올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바로 가장 흔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면요, 바로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요,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요, 바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이렇게 근거해서 무엇인가면요,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부활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사람 중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지 진짜 죽었다가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다 라고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기독교의 바로 진리를, 복음을 바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요,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바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바로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니까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요,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요,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 복음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여러분 방해받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이 복음, 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는 것이다. 바로 목사는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세상 철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 안에 바로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요, 바로 모든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바로 헛된 사상과 이단들을 바로 교회에 침투시켰어요. 성도들을 유혹하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요, 이 악한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흔듭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고 왜 너희들만 그러니까 옳다고 얘기하느냐? 세상 모든 종교도 다 인정해줘야지.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 다른 종교도 전부 다 그들의 신을 믿어서 바로 하늘나라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믿고 그래야지 왜 너희들만 옳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바로 손가락질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길이 여러 가지인데 바로 하늘나라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이 신을 믿고 저런 신을 믿고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한 곳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종교 여기 절대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요, 약한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단 사상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처처에 보면 그런 징조가 보이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지금 이 영혼들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들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바로 이 영혼들을 빼앗아가지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단들한테 얼마나 사로잡혀 얼마나 지금 그들이 정말 이 좌절되고 낭만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이단들을 일으켜서 영혼들을 빼앗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빼앗으려고 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바로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상을 흔들고, 바로 그래서 진리가,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주가 예수라고,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돼,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 너무나 교묘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빼앗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메시아는, 예수님은요 오직 한 분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 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옳게 바로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요,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지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심이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우리가 바로 이것이 기초가 돼서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었는데
정말 저희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도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절제하고요, 우리를 통해서는 오직 무엇만 나와야 된다면 예수님의 성품만 나와야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말다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요 절제하되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바로 말다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됐어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좋은 일꾼으로 쓰임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훈련,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훈련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